여러분, 지난 주간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로마서 8장에, 참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로마서 중에 로마서인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바울은 굉장한 확신과 기쁨으로 승리의 환성을 지르는 모습을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반론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언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병원에서의 수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려놓았더니 생각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죄가 구석구석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끝낼 수 없어 적어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죄의 정체, 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무서운 그 개인들의 죄가 로마서 1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의 죄까지 구석구석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오면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 여전히 문득문득 남아서 역사하는 무서운 죄의 세력,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에 굴복하여 실패하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장악해 가는지를 절규하듯 선언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죄인의 대표자로서의 대속의 죽음임을 선언하면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기에 나는 법적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의 다음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에서 확신 있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하는 본문은 로마서 9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뭐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애타는 마음, 그것을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중간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을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인데, 예수만이 해답인데 그 예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이 동족 유대인을 볼 때 애타는 마음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9장에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가족 구원에 대하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신기한 얘기에 자꾸만 미혹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2단 교주가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예언하더니 그날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그날이 빗나가면 자기 모든 목회와 다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좀 잠잠하더니 이제는 베리 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더니 다시 요즘은 테마를 바꾸어서 기존 교회의 구원론을 가지고 공격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우 중에 거기에 빠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듣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주의 한 그 설교를 듣는데 제목이 이래요. 포르노를 즐기는 구원이란 다소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포르노를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포르노를 즐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기 목사로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여정이 성경적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하는 구원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도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범죄로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도 우리의 죄 문제를 턱걸만큼도 털어낼 수가 없고 결국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 처리하시는 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받는 자, 믿는 자들에게 너희 믿음 그대로 너희 죄값이 다 처리되었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성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죄 용서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전혀 기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과거와 다른 선한 행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증거로 선행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의 그 죄를 반복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죄와 싸우며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기에 애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 죄의 소원, 죄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죄가 소원하는 대로 그 죄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실제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다른 것이 뭡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통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요, 포르노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생각, 죄의 소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그 넘어진 죄 때문에 괴로워 견디지 못하고 통회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 한계를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한계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송함으로 통회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옮겨주신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예로 든 이단 교주의 자극적인 동영상의 제목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반증한다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포르노 즐기지 못합니다. 어쩌다 포르노를 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습관적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사기, 간음, 여러분 절대로 습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괴로워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주님 뜻대로 선한 행위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에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하여 아마 평생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으로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설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현실적인 자신의 수준 때문에 늘 통회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선한 삶 또한 평생을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법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어 통회하는 성도의 삶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본문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첫 신앙의 스승이신 제 어린 날 시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6년 동안 지낸 고향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고 목사님도 계시지 않아서 낭기백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목회자처럼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설교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성경을 배웠고 믿음의 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장로님께서 저와 독대하시면서 손으로 성경 말씀을 꼬박꼬박 집어가면서 가르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장로님의 기도였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자기를 가르쳐 주님, 이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기도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 장로님은 그 기도가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고 장로님은 평생을 그렇게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겸손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저는 먼 훗날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던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가 바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도 더 지난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성도의 신앙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속에 본 영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 제2위신 그리스도 예수와 사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쓸 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때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변 민족들이 도전을 하고 반대를 하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외부의 도전과 핍박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네 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개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환상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활활 타는 불 속에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금방 타서 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불 속에 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어 불을 껐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셨다면 불에 타 없어질 부직갱이 같은 존재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지옥불에서 꺼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로 인한 멸망이라는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단이 있는 곳에 서 있죠. 그런데 이 옷을 보니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대제사장은 옷은 금실로 짰습니다. 12보석이 앞가슴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도 있습니다. 화려한 옷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옷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의 옷도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불순종과 수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의 더러운 찌꺼기로 물들어 있는 그들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우리의 오름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은 너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하는 인생, 우리의 선, 우리의 의,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셋째, 사단의 참소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단의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고발한다, 보수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여호수아, 저 인간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더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 인간에게는 이런 숨겨진 허물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겉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속은 시커먼 숙검정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삶의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슬린 나무 같고 더러운 누더기를 같은 사람이라고 사단이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대적 앞에 오늘 여호수아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정죄하는 사단의 정죄는 어쩌면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아는데 그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 정죄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원래 불에 타다 죽을 부직갱이 같은 존재, 우리의 입은 옷,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럽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대적하고 참소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을 여호사를 대적하는 것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더러운 증거가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더러움의 증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허물이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와 과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과거, 죄, 허물, 그 현재의 죄, 사람 앞에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누가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 예수님의 십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황폐했습니다. 사단이 노골적으로 대적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지난주에 설교드린 대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새롭게 끼우고 아들로 받아주신 것처럼, 존귀한 아들로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새롭게 영접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다 하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이며 사단이 뭐라 참소해도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제거해 주시고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란 것은 자격은 없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 내가 사단이 참소해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으나 나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나의 신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째, 불에서 꺼내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교인들에게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종착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물질이 주어져서 신분이 주어져서 건강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의 불, 죄악의 불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부지깽이 같은 나, 검정에 묻어있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이 6살 때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1709년 2월 9일 수요일 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린 웨슬리가 2층에서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창문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웨슬리를 간신히 구출했는데 구출하자마자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일을 평생 잊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어른이 됐을 때 앞으로 자기의 죽을 날을 대비하며 비석을 미리 써놨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기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86살 때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1시경 나의 생각에 떠오른 것은 내가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 그 시간이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에 대하여 기도를 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웨슬리 목사님은 6살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에서 구원받은 거슬린 나무 같다면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불에서 나를 꺼낸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에서 꺼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은 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왜 살려주었느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 나를 불 가운데 꺼내주셨나 그 의식을 철저히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를 화재에서 구해주었다고 믿고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쓰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환상 속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입는 옷에 따라 의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신분이 다르면 신분에 따라 의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면 나는 제사장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규례를 내 도를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뜰을 지켜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에서 꺼내주고 너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새 신분을 주었으니 이제는 내 도를 행해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뜰을 지켜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준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라. 이 예표란 말은 실제가 나타나기까지 실제를 느끼고 실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미리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이 구약에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는데 8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싹은 메시아를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너희가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너희를 볼 때 메시아를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불에서 꺼내주는 목적이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우리에게 비교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냄 받은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나를 불에서 꺼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에서 꺼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8장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그 믿음과 함께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믿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